또 비참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에베소 1장 14절 15절 교독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생각도 또 마음의 감정도 또 이것이 우리의 생각,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품고 있으면 더 쉽게 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깊이 보면 상한 감정이에요. 이런 상한 감정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나쁜 습관으로 바뀌어져요. 이때부터 삶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고 정신질환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성격 장애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감정,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뭘로 바뀌냐면 나쁜 습관으로 바뀌어요. 감정이. 습관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삶을 정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하나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단순한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매사가 다 꼬여요. 매사가. 정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 하나, 상한 감정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 자신도 체험해봤고 많은 사람들 보면 저 삐뚤어진 저 감정, 상한 감정 하나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별거 아니다니까요. 그 감정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감정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한 부정적인 감정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매사에. 그 원망하는 감정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거 봤어요? 나는 구약의 메시지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해요? 네? 모세 아론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까지 원망하냐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왔냐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원망해요. 왜 천국이 이러냐고. 너무 깨끗해도 원망해요. 왜 이렇게 시원하냐고. 네? 요즘 무더위에 시달리다가 시원하니까 좋지요. 원망하는 사람 왜 이렇게 시원하냐고. 말 자체 야 시원해 좋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추워 죽겠다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어떤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삶을 삐뚤어지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정,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습관화되면 삶이 정상으로 바뀌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 상한 감정은 우리를 자꾸 나쁜 습관으로 쌓이게 하면서 결국은 삶 자체를, 우리의 생활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신질환이라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격 장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 중에 오늘 요 단어를 좀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원망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환경을 보고도 정상적으로 말을 못해요. 이 삐뚤어진 감정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무더위에 시달리고 했다가 시원하면 좋다고 야, 더위가 그냥 싹 가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이 왜 이렇게 시원하냐고, 감기 걸리겠다고 이런다니까 말을. 우리 감정이 그래요. 그런 사람 똑같은 것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상적인 걸 봐도, 모든 환경이 한마디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이해가 안 돼요.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 무더위가,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저녁 때 그 숙소에서 그 태종대 바닷가 바람이 막 밀려오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그 모텔 방 저기 입구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쳐가지고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잤어요.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시원해도 그렇고 천국 가도 왜 이렇게 천국이 깨끗하냐고 하고 막 이런다니까. 예?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원망이라면서요. 그 감정 중에. 잘 봐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사요. 오해를 또 불러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른 면에,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인 걸 보면서도 예민합니다. 예민하면서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뭐가 내재하고 있냐면 이런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보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이 불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그냥 매사가 짜증스럽다니까. 근데 짜증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 거에 그냥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걸려 있죠. 조급증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조급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이런 우울증 같은 것으로 이 사람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런 작은 감정 하나가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우울증으로 끝나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요, 강박증 올 수도 있고 공황증도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불안, 신경증에 걸릴 수도 있고 대인 관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별거 아닌 이 감정 하나를 해결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성경에 저는 치유 메시지를 찾으려고 성경을 어떤 때문에 한 단어를 가지고 쭉 확인해 보면 이미 성경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상한 저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치유가 다 들어있구나. 근데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심리적인 방법으로 정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근원이 해결 안 될 수밖에 없구나는 것을 오늘도 성경을 읽다가 치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심리치료를 잘한다 할지라도 근본 해결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근본 성경 안에 원망하는 것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 자세히 보면 그 원망의 시발이 어디냐,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환경을 보고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다면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 400년의 지긋지긋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곧 노예 생활하다가 저 애굽 땅에 묻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우리 후대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만 해도 원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체질 자체가 이미 조상 대로 지금 40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맨날 삶 자체가 원망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화된 거라, 습관화된 거라. 습관화, 나쁜 것이. 그러니까 작은 감정이요 쌓이고 해결을 못 받으면 별거 아닌 거에 감정이 붙잡혀 버리면 이게 습관화돼 버려요. 나쁜 습관화돼 버리면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거에 번번이 넘어가요. 환경을 딱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가에 자꾸 오해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하심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400년의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나고 후대들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쌓이고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들 가지고 있는 체질 그대로, 습관 그대로 광야길 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원망하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보면서 오늘 이 단어를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 안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치유를 못 받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원망하다 끝날 수밖에 없구나. 원망하다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면에 이 원망하고 원망의 감정이 쌓이면 갈수면 갈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요. 원망의 대상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출애굽기 16장 12절 보면서 원망의 대상이 누군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래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이렇게 해질 때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 만나로 배불리 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했대요? 듣고 계시대요. 나는 그래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원망 정도가 아니죠. 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바보들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벗어나기엔 구원만 생각해도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녁 때 고기를 주고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문제 사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신 사실을
맛봐놓고도 원망해.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럼 오늘 한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야, 내 잘못된 습관, 체질이 뭐가 있나? 매사에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면 결국은 자꾸 불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매사에 이렇게 그냥 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습관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어떤 데 잃어버리고 못할 때가 많은데, 누구를 만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예요.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아리가또 하더니 앉으면 또 아리가또예요. 돈 받으면서 아리가또예요. 돈 내주면서 아리가또예요. 또 나올 때 이제 문 열고 나가면은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또 몇 번 택시를 타면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하냐면 5번이에요. 5번.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앉으면 또 아리가또, 돈 받으면서 돈 받고 거스름 돈 주면서 또 나갈 때 또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진짜 감사가, 내 속에 진정한 감사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면 원망?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내게 체험된다면 뭐가 염려될 게 뭐 있겠어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와 아론을 민수기서 12장에, 민수기서 14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도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인도했네요. 그런데 원망하는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인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랬어요. 이 원망도요, 막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그 다음 절 메시지를 봐도 백성들까지도 원망하는 소리가 막 부추기는데, 민수기 14장 36절 한 거 더 봐요. 민수기 13장 36절 보면 온 회중이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민수기 14장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야, 그 땅 가면 우리는 죽는다. 정탐꾼 중에, 정탐꾼 했으면 그 사람은 또 지도자 아니에요? 정탐꾼 하면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냈겠어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뽑혀서 갔던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 온 회중들까지도 부추겨가지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직자가 치유를 못 받고 교회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까지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기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원망은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전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된다니까, 트랜스퍼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전달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으면 감사도 전달되고 전이 되지만, 내 안에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원망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요. 전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갔다가 정상적인 눈으로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 지금 감정이, 야, 우리 가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는 청년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갈 수 있겠는고 그런단 말이에요.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 빼놓고는 전부, 야,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전부 원망하게 만들어요.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부추기는 사실을 봐요. 난 보면서, 원망은 이건 계속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하나님만 원망이 아니에요. 서로 일하면서 또 원망해요.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실컷 구제하면서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막 이래요.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일하면서 원망해요.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거 맞네, 틀리네. 우리는요, 진짜 오늘 요거 하나만 내게 오늘 이 감정만 오늘 해결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원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세요.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원망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시편 106편 25절 보세요. 시편 106편 25절. 원망하는 사람은 바로 이래요. 106편 25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뭐 하더라고요? 듣지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그 속에 박히기만 하면 원망, 시비 없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망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에 감격이 없어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광야길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계속 원망이라, 계속 원망.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은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놓치면은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원망투성이라니까요. 아예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나 이름을 원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지도자들까지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망이 막 퍼져가는데 모든 온 회중들까지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제일 큰 지도자로 가고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한테 부추기잖아요. 원망하도록.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애굽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 저는요, 신앙생활 원망하는 사람들고 부정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막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아니 자기는 안 할 바에는 가만히 있고 그냥 상황이 이래서 못 할 바에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 많이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냐?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원망,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습관화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습관화돼 버리면 삶 자체가 전부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원망투성이지. 그래서 진짜 복음의 안경이 안 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도 없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못 보는구나. 이걸 못 보니까 삶 자체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하면은 이제 삶 속에 나타나는 거라, 자기의 삶의 결과가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보세요. 나중에는 이런 정신질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 이 감정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바른 체질이 됐다, 삶 자체가 막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없으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부정적이라, 불신자들이요 자칫하면은요, 이걸 모르고 가면 인생 전부 꼬여있는 것만 봐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어렸을 때도 보면 교회 부정적인 것만 기가 막히게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찾아내고 말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요. 난 그랬어요. 야, 참 불행하다, 불행.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걸 하나 발견 못하면 결국은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가치를 발견 못하면 행복 없어요. 제 우애 동서가 한 2달 전에 담낭이 문제가 와가지고 부산에서 안 돼가지고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지금 내려갔어요. 근데 뭐 저 중국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집에 와갖고 이제 서울대병원 가니라고 한 이틀 있으면서
뭐 주변에 아내 뭐 처남들이 막 이제 제일 제 큰 동서니까 나이가 제일 많고 하니까 우리 처남 장로도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하는데 마음 탁 닫고, 그래서 제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화하면서 잠깐 얘기했더니 고개를 썰썰 흔들어요. 꼭 뱀대가리처럼. 그래서 이번에 합수 딱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강의 오전에 끝나니까 수요일 아침 6시에 딱 일어나 강의하러 새벽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서 우리 큰 처형한테 전화를 할까? 전화를 딱 찾아서 누르려다가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인가? 오후에 간다고 얘기를 지금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의 마치고 이렇게 휴대폰 열어보니까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 보니까 저는 6시에만 먹었는데 문자는 7시 넘어서 왔대. 제가 강의 시작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벌써 작업을 하고 계시고 처형이 연락 왔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지금 강의 중이라고. 그런데 벌써 마음을 그 전날 쫙 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마치고 오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뱀대가리 같은 사람이 마음 쫙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데 꼭 두부에다가 못이 들어가는 것처럼 폭폭 박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지금부터 다른 이름 부르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라.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산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산 인생은 진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내가 암 걸려서 죽는다.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다. 1개월을 살지 2개월을 살지 1년을 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할 일이다. 자녀들에게 설명해주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예수 영접하고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대.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평안은 당연히 와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진짜 행복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별거 아닌 요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상한 감정에 원망이라고 하는 건 요 조그만한 콩알만한 좁쌀만한 요거 하나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모르면, 진짜 참 행복을 모르면 요 좁쌀만한 원망 하나가, 문제 하나가 나를 큰 원망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과를 못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삶 자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서론했던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안에 우리의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어렵게 삶을 만드는 것 중에 일부분이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서 오늘 치유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수지 맞는 인생이 될 줄 확신해요.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이 원망의 결과는 어떠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요. 그럼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미련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자꾸 꼬여있게 가게 돼 있어요. 삶 자체가.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미련하기 그지였구나. 굽은 길을 가면서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 직진해서 하나님이 낸 길만 가면 되는데 자꾸 지금 돌고 있는데 돌다가 그냥 도는 거예요.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나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잘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곧 뭘 낳는다고요? 멸망을 낳는다니까요. 원망이라는 이 좁쌀만한 하나의 감정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도 무지해서 몰라요. 결국은 이걸로 끝나잖아요. 야고보서 5장 9절. 원망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그럼 원망은 곧 뭐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래서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원망의 결과는 결국은 미련하기 그지없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몰라요. 원망의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잘 보세요. 오늘 치유의 길을 바로 찾기를 바라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저는 내 인생의 참 가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둔 순간부터 모든 거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참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이 가치가 나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가치가 나를 새로운 안경을 쓰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가치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 복음에만 가치의 기준을 둬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만 가치의 기준을 둬야 된다. 이 가치가 사람을 바꾸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서가 어제 딱 복음 듣더니 금방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간증해 줬어요. 저 안산교회 지금 장로 됐는데 23분이 6개월인가 후면 당신은 암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좋다,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A4 용지 2장에다가 뭐 했냐, 내가 할 일은 마지막 생명 끝날 때까지 사업은 동생한테 딱 물려주고 건축업 했는데 난 사업 안 한다. 이제 죽을 놈이 뭘 내가 그거 아니야.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2장을 적어놓고 내가 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 6개월이면 죽는다. 근데 너한테 꼭 하나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진짜 예수 믿어라. 그래서 한 사람 체크해 갔어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체크하고 A4 용지 2장 딱 했는데 그 사람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아서 예전 교회 건축할 때 처음에 15억 건축원금하고 20억 건축원금했어요. 전체 20억 건축원금. 그 사람 죽었으면 건축원금 합격했어요. 지금 10몇 년 됐는데 지금 바닥에 살 장로님 됐어요. 내가 그 간증해 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살려고 하지 말고 내일 죽어도 관계없다는 편안한 마음 갖고, 사실은요 죽음에 벌벌 떨 필요 없거든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지옥 안 간다 확신 심어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뭐해라, 전도해줘라. 내 인생 나는 지금까지 헛인생 살았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 내 후배 목사한테 가서 좀 신방 좀 해줘라. 아침 8시에 가서 신방했대. 근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듣더래.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면 생이 바뀌어져요. 저는 이 가치만 바뀌어지면 우리 안에 이때부터 행복의 시작이라니까.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참 행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행복이 없다 보니까. 왜 원망합니까? 평안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참 기쁨이 있는데 누구를 원망할 게 있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면 기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 안에서 이 참 삶 자체가 참 만족함을 누리는 것 말고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참 가치의 기준 하나만 발견했더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와 있느냐? 질문해 봐요. 원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 단어 말고는 없어요. 기준 하나만 자세히 세워놓으면 당연히 그 기준 안에서 행복이 와야 된다. 행복이 갖고 불안하다? 언젠가는 여러분 감정이 자꾸 부정적이고 상한 감정 속에서
이 원망만이 아니에요.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길은 기준 안에서 행복이, 기준 안에서 평안이, 참 가치 기준 안에서 참 기쁨이, 이것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원망과 시비는 영원히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붙잡아야 돼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 이 안에 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하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무슨 어떤 환경에 원망할 게 뭐 있게 생명의 근원이 꿈틀꿈틀하는데. 이사야서 29장 24절 보세요. 저는 이사야서 29장 24절 보면서 맞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가 하나님 말씀 교훈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원망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망하던 자가 하나님 말씀 교훈을 받는 순간 끝이 나요. 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심겨지기만 한다면 이건 뭐 100%다 100%.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해요. 나는 이게 성령이 나를 돕고 있다. 성령은 어떤 면은 내 안에서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 그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다니까요. 나를 향하여 성령은 탄식하고 그건 아니다. 빨리 가던 길에서, 원망의 길에서, 미련한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의 기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결국은 우리도 이 작은 좁쌀만한 요 원망이라고 하는 씨앗 하나 때문에, 요 감정 하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치유전도 했어요. 마지막 한 곳만 더 봐요. 빌립보서 2장 14절 봐요. 진짜 신앙생활은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에 이게 일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맞다 그렇다. 우리는 별거 아니 조그마한 일해놓고도 원망해. 아이씨 왜 나만 일하냐. 왜 저놈들은 다 도망가고 나만 맨날 일하는 우리 봐. 실컷 일해도 오늘 다른 분들은 바빠서 갔겠지. 하나님 또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또 원망하다 다 쏟아놓지 말고 일하고 또 원망하다 다 버려버리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말고도 원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참 가치 그리스도 안에 바른 기준을 세우면 그 안에 행복, 평안, 기쁨, 참 만족이 좁쌀만한 원망이라는 감정도 다 제거해버린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안에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하나님 알아가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감정, 상한 감정, 이것이 내 삶의 습관화, 삶의 잘못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의 원망하는 나의 감정이 오늘 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살면서도 하나님 작은 원망이란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예민함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짜증으로 분노로 소급증으로 우울증으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원망은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면서도 원망하는 우리 어리석고 무지함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원망의 길로 가게 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서 나의 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가치의 바른 기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삶이 치유되어지는 완전한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